지난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은 많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뛰어난 품질의 물건을 이야기할 때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품. 명품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명자에다가 그리고 물건 품자를 씁니다. 근데 물건 품은 입을 뜻하는 입구 세 개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다음과 같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입입니다. 물건이 좋다면 먼저 만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물건을 자랑하고 광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광고가 나면 김새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제품을 선전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입은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의 입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만든 사람이 좋다 해도 그 물건을 사가지고 써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나와야 그게 좋은 물건입니다. 또 세 번째 입은 물건을 소개해 준 사람의 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좋든 나쁘든 사용해 본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물건을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물건을 써보니까 안 좋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달하는 사람의 입이 다 좋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입이나 그리고 물건을 사서 사용한 사람의 입이나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의 입이나 다 똑같이 좋다 이렇게 할 때에 뭐라는 말씀입니까?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안 좋다면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 품자를 입구자 세 개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야, 그 물건 좋다. 그 교회 좋다. 그 음식점 좋다. 이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차장이 없어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주차장 없어도 가요. 산골짜기라도 갑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고 맛있고 그런 또 경치도 좋고 이런 데를 가지 안 좋은 곳은 안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좋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수의 탄생하심을 찬양한 같이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은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엉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갇힌 자
위로가 된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셨을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다. 아무나 이런 소식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셨고 또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예수님을 축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심령이 상한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상한 자는 그 마음이 깨어지든지 육체가 깨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완전히 깨트려져서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자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산산조각이 나서 못 쓰는 그릇도 다시 우리 주님이 회복하셔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들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42장 3절에는 이사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완전히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 남편 5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잡아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흩어지고,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를 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가 치료함을 받아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아프던 사람이, 여인이 재산 다 잃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도 역시 그를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지고 못 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들이 많은데 존 오나마크를 우리가 생각합니다마는 이 펜이라는 백화점 왕도 있습니다. J.C. 펜이는 시골 침례교회의 목사 아들입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역시 첫 번째 여인을 잃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맞아 재혼했는데 역시 두 번째 아내도 죽습니다. 그는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으로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에 선두주자를 꿈꿨던 그의 꿈은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립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의지했으나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항상 유서를 작성해 놓고 잠을 잤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그를 예배실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찬송이 아까 우리 불렀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이 찬송을 듣고 예배실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96세까지 장수하면서 왕성한 사업을 수행하다가 노먼 빈센트 필의 설교함으로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그는 소천합니다. 미국 백화점계의 펜의 이름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에서 그는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에 차여져 있을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천사들을, 그게 성령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십니다. 그가 묶여있던 착구가 끊어지고 풀어지고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문을 통과해서 그는 자유를 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환경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던 자가 졸지의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몸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기름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악한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나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야, 천국 생활을 하겠구나. 아, 이제 천사같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눈만 뜨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범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사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다 이게. 그때에 죄를 지으면 누가 와서 참소를 하겠어요? 마귀가 와서 고소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나? 이랍니다.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야, 근데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공부도 안 한 게 주일학교 공과 공부도 안 한 게 가가지고 오늘 뭐 가르치겠나? 치아라이. 그게 마귀가 참소하는 부분이 마귀가 고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하면 될까요? 그러면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참소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주여 오늘도 써주시옵소서. 사탄이 고소할 때, 참소할 때 그래 네 말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안 그러면 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소. 그래서 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오면 안 돼. 꼭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올 시간에 꼭 부부간에 별거 아닌 가지고 말다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이제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겨지면 안 믿는 신앙이 없는 남편이 오다가 교회 따라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신 모양이죠. 안 옵니다. 오늘 나 교회 안 간다. 네 혼자 가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틈이 있는가 없는가, 허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찾아가지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천당 가게 되는 티켓 따랐으니까 이제 개판치도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와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안 돼서 참 안타깝긴 안타깝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같이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 믿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내가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행동은 악이 나타나니까 기가 막히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죄의 법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진리가 아하, 내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 허물 지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허물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법하고는 아무 사용이 없습니다. 사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판치면 안 되고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의 항해에 딱 들었으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동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국민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정한 동상인데 이 동상은 프랑스에서 조각가 바르톨디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무게는 225톤이며 크기의 꼭대기까지 높이가 45m입니다. 내부에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내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머리 부분 가까이까지 오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미국 갔습니다만 옆에 구경만 했지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자유여신상을 원래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유는 세계를 비친다. 이렇게 그 자유여신상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곳에 와서 그 나라뿐만 지키면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같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게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주지사도 하고 누구든지 미국은 자유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게 자기의 대가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의 오른손에는 횃불을 쳐들고 와 끝입니까? 아직 다 안 끝났는데 횃불을 쳐들고 왼손에는 100주년을 기념했으니까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횃불이고 한 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여신상의 아래에는 엠마 나사로라는 사람이 글이 적혀 있는데 아주 감동적인 글입니다. 평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로이 숨쉬기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자들, 그리고 이 해변으로 몰려드는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들은 다 내게 주세요. 집 없는 사람, 갱랑에 시달린 이들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황금의 문 옆에서 나의 등불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런 글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육적으로도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자,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를 표상하는 동상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기념비가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념비가 오늘 우리에게 영육의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렸던 로마의 십자가, 우리는 그 당시에는 흉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자가 달려서 죽은 사형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입니다. 십자가가 기념비가.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곳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 한 가지, 이제 주님 부르시다고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슬픔과 절망을 주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지선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면은, 이지선이를 치면은 이 여인의 삶이 나옵니다. 이지선 양은 이화여자 대학교 유학교육과를 나온 재원이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온몸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습니다. 겨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검은 숯이 되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얼굴이 얼그러지고 손을 다쳐 오른손을 쓸 수 없고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어가 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고 그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얼거진 모습은 도무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내비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350만 명 이상이 접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꿈과 희망은 전하는 선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다. 옛날에는 바깥에 나가기가, 사람 앞에 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달아나고, 그리고 모든 괴로움과 절망이 달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